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네 위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하되 그의 입과 악에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힘을 당하여 인자의 생명책에 삼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로 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찔리는 자는 땅이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사자가 나온지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는다 인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모든 자나 매매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의 수는 660이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 말씀 맞는데 이제 거의 절반 좀 지나가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은 시대가 벌써 지나왔고 벌써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거긴 또 유대 땅이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갭이 이렇게 거리가 있죠. 또 공간적인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징으로 특별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대도 달라졌고 뭐 다 달라졌으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 속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막 줄여서 말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2000년 뒤에 누군가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이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쓰여진 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상징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무슨 암호 같은 말로 써놨다면 보고도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글이 어렵지 않게. 오늘 우리가 어려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어려우니까, 상징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끝절에 봤습니다만 666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로 가서 이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3장은 그 시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거의 전체의 내용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결국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13장은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로마라는 말이 나오질 않으니까 아예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죠. 그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다. 근데 그 뿔마다 왕관이 있다. 왕관은 누가 써요? 왕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황제를 가리키죠.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7도 황제를 가리켜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해도 황제가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짧게 이렇게 잠깐 왕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죽은 사람들이 한 3대.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10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7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7은 사실 거룩한 수,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어요. 7이라고 해서 다 완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다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주다,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뭐가 걔네들이 무슨 신이겠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신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아요. 그 입은 사자입 같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는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칠 만큼 강력한 나라인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될 만한 큰 강력한 민족, 그건 로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나온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3절이 중요한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7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이게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좀 보면 이건 약간 예수를 닮았죠. 예수님은 물론 죽었죠. 죽었다가 살았지만 이건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살았다. 흉내내죠. 항상 악한 마귀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황제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참 그의 역사를 보면 좀 불행했다고 할까요? 그는 불행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당연히 나쁠 거다. 그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인정하는,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오는 애는 분명히 악독할 거다. 이런 사람이 태어났죠. 근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돌변하면서 다 죽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독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들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스승들이었는데 다 죽이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죠. 춤추고 좋아했던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가장 악독했던 사람, 그리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구경을 했던 사람,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다시 만들겠다 했던 사람.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네로 황제를 죽이려고 하니까 불지른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불을 질렀거든요. 그 불은 열흘 이상 탔거든요. 불을 못 끄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 이 네로가 나중에 죽습니다. 죽는데 이 죽은 다음에 소문이 횡행했어요. 그 뭐냐면 죽은 네로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온다. 이런 소문이 그 로마에 강력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는데 다시 온다. 죽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던 내용이거든요.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모든 춤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좋아했던 사람들. 근데 그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는. 이건 네로를 가리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네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역사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자, 근데 4절에 보면 용이, 여기서 용은 우리 앞장에서 봤지만 붉은 용이에요. 이건 악마, 사탄을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앞장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로마어를 가리킨다고 했죠. 로마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죠? 6절에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 그들을 비방하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들이 이겼죠. 성도들이 졌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비방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알라는 말이죠. 이거 잘 보면 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맞아요. 그 당시에 사로잡혀 갈 자들이 사로잡혀 갔고 죽을 자가 죽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칼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성도들이 믿어야 한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로마의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믿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을 박해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인내해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것도 로마를 가리켜요. 근데 이 로마를 가리키는 이 또 다른 짐승은 조금 다르죠.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짐승이에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예수를 닮았죠. 꼭 악한 영은 비슷하게 오죠. 뿔이 2개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해. 예수처럼 생겼는데 용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탈을 쓰고 있는 악한 사탄이죠. 항상 사탄은 좋은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죄는 왜 져요? 괜찮을 것 같아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얼굴이 괜찮거든요. 속이 악한 거지.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로를 가리켜. 그러니까 황제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 악한 영도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서는 로마를 가리키고, 로마는 이적을 행할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로. 저 불로 로마를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불로 로마를 태워버린 이 사건을 사실 상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신앙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을 미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렇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로를 가리키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는 우상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는 다 그랬어요. 황제마다 그랬어요.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황제의 그 신상들이 서 있었죠. 그들에게 경배했죠. 안 하면, 충성을 안 하면 죽으니까. (15절에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어요. 그렇죠. 악한 그 용이, 사탄이 그 로마 황제에게 생기를 주었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였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니까. 누가 주냐?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주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물러나질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우리는 이걸 참 잘못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걸 보자마자 뭔지 알아요. 예, 그들은 사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 그리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모자가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마에 뭘 붙였거든요. 박스 같은 걸 넣어놓고 있어요. 왼손에 말씀을 붙였어요. 신명기 말씀, 쉐마의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오른손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달라. 항상 사탄은요 비슷한데 달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건 악한 어떤 상징을 가리키죠. 자, 무슨 표일까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수다. 매매를 못하게 했다. 참 요즘의 시대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마에 받으면 안 된다. 손목에 넣으면 안 된다.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2000년 뒤를 겨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혹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매매를 할 때는 황제의 도장이 꼭 필요했어요. 황제의 도장이 필요했는데 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그 황제의 도장을 가리켜요. 그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야, 진짜 지혜가 있으니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알아맞혀봐라. 근데 이건 사실 다 알던 내용이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빠진 수예요. 악한 수죠. 그러니까 6이 3번 겹쳐 있죠. 완전히 나쁜 거죠. 완전히 나쁜 자.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나쁜 자를 가리켜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계속 봐왔어요. 네로죠. 그러니까 이 계속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스며들어 있어요. 666은 네로를 가리켜요. 이건 확실해.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의 이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우리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좀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있어요. A. 근데 그 영어로만 봐도 그러니까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전화기 같은 데 보면 미국도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숫자마다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숫자를 이용해서 뭐 장사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문화가 우린 아니죠.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라틴어에서도 그게 A가 1이고 B가 2고 C가 D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리고 10이 끝나면 그러니까 10 다음에는 100이에요. 200, 300, 400.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1000이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는데, 네론이라고 하는데, 네론이라고 하는 말에 숫자를 따라 맞춰보면, 합쳐보면 666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네론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희생됐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666이야. 이름을 따져보면. 그래서 이 사람 죽임을 당합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마녀 사냥을 해요. 교황이 666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그냥 죽이고 싶으면 다 갖다 껴넣어. 예. 그냥 껴 맞추면 맞는 경우 많아요. 제 이름도 잘 끼면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름도 잘 끼면 맞을 수도 있어. 이게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게 쓰면. 이 책은 그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 시대의 누군가를 가리켜. 그건 네로밖에 없어요. 이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게 분명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666 심지어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582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잘 모를 거야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알아. 이런 거를 사용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네로를 가리키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이 그 일들을 했던 악한 영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한 영은 여전히 역사예요. 그 당시에는 박해로 역사했지만 오늘날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믿음을 약화시키는, 믿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악의 약한 영의 세력을 이겨내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과 어떤 악한 세력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